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가 또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제 꿈을 꾸게 되죠. 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 이제 부정한 것을 내려주시면서 너 이것을 먹어라. 꿈속을 통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환상, 그런 신비한 것들을 신비의 영향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거는 신비의 영역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이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잠깐 하자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닮아가지고 노래를 참 잘 못해요. 지금 많이 나아진 거지. 저 원래 잘 친구들한테 음치라는 그 정도 이렇게 듣고 이랬는데,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열심히 교회 다니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지금 정말 친한 친구 2명 있었거든요. 저까지 3명이서 이렇게 우리가 찬양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문학의 밤, 제가 어렸을 때 문학의 밤, 여러분들도 문학의 밤 아시죠? 모르시나요? 이렇게 뭐 연극이나 뭐 찬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문학의 밤 같은 거 할 때 우리 친구들끼리 이렇게 가가지고 그 교회 가가지고 찬조해주고 도와주자, 이런 의도로 찬양팀을 만들었어요. 제 노래를 잘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3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곡을 정했습니다. 연습하려고. 뭐 어떤 곡이었냐면 맛 잃은 소금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맛 잃은 소금이라는 찬양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맛 잃은 소금. 한번 나중에 들어보시고 유튜브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뭐 기회 되면 같이 보는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맛 잃은 소금이라는 찬양인데, 그 찬양은 아카펠라 찬양이 있어요. 아카펠라 찬양. 아카펠라는 뭔지 알죠? 네. 지금 친구들이 저한테 너는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니까 베이스로 박자를 좀 맞춰줘. 저는 아직도 그게 기억나요. 어떤 거냐면 dumdum 데이dumdum 데이dumdum 데이dumdum, 이 해도 제가 엄청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아직도 기억나. 하여튼 이 베이스를 맞춰달라는 거예요. 저는 되게 그래도 뭔가 좀 나서고 싶고 뭔가 좀 해보고 싶고 이래서, 그러면은 그 중간에 랩이라는 나레이션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나레이션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3명이서, 저랑 같이 3명이서 했었는데, 이제 친구들이 한 명씩, 더 믿는 친구들이 한 명씩 들어오면서 한 7명 친구가 됐을 때 파트를 나눠야 되는데 나눠줄 파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계속 베이스하고 나레이션은 다른 친구가 하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되게 배신감 느꼈어요. 배신감 느끼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되게 서운하고 삐져가지고요, 나 이제 친구들한테 안 하겠다. 그럼 나 안 할래. 이렇게 했습니다. 네. 저 되게 서운했어요, 그때. 근데 그때 이제 야자 시간이었는데, 이제 저녁 먹고 안 하겠다고 선포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야자 시간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말씀이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뭐라고 제 머릿속에 비치냐면은 이러시는 거예요.
정현아, 내가 너에게 한 달란트를 줬는데 너 왜 그거 그냥 감추어 두려고 하냐? 땅에 묻어 두려고 하냐? 내가 네 친구들한테는 5달란트 줬고 3달란트 준 거 인정할게. 근데 내가 너한테는 한 달란트 줬는데 그거마저 그냥 묻어 두려고 하냐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 줄 알죠?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였어요. 저는 그때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었던 시기였고,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던 시기였고, 그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저에게 빛으로 다가가지고 저는 그때 깨졌죠.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요, 제가 느끼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구나.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떠나서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그때 주셨어요. 저는 물론 고등학교 때 이걸 다 깨달은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고등학교 때는 신학적인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고등학교랑 저랑 똑같았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 수준은. 그러니까 뭐 성경적인 지식 수준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건들이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 사건의 결말은 뭘까요? 저는요, 자존심이 좀 그때 있어가지고, 지금은 좀 많이 없는데 그때는 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친구들한테 미안하겠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걔네들이 오히려 나한테 미안해야지. 그 사건은 내 것을 뺏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미안하겠다는 말은 못 하겠고, 그 말은 그렇게는 하지 않고 그냥 은근슬쩍 다시 가서 그냥 할게 이렇게 그러고 넘어갔어요. 오늘 말씀은요, 스승인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제자 스데반에게 보내는 편지이고 당부의 글이고, 너희가 제자인 디모데가 신앙의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책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디도서까지죠.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올바른 신앙으로 서 있어야 된다. 올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올바른 교훈 위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올바른 가르침과 올바른 교훈만 너희가 전해야 된다 라고 계속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까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 3장인데요. 그 얘기가 이제 올바른 교훈, 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이라고 기록된 부분은 헬라어로 생각을 보면요, 그 거룩한 기록들이라고 그래가지고 히에라 그라마타라는 단어를 써요. 거룩한 기록들. 사도 바울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무슨 성경이었냐면은 히브리어였던 그 언어를 이제 주전 3세기 전 정도, 그러니까 BC 3세기 정도에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이제 로마에 의해서, 누구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로마 장군에 의해서 이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쪽에서 번역된 70인역, 불가타 성경은 라틴어 성경이고 70인역이라고 불리는 그런 성경, 그 70명의 유대인 장로들이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역이라고 부르는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사도 바울의 시대는 이 구약 성경만 이제 성경이었는데 거룩한 기록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사도 바울이 그런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 이 거룩한 기록들에 대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너가 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 대해서, 그 거룩한 기록들에 대해서 배웠던 것에서만, 확신했던 것에서만 있어야 되냐라고 얘기했더니 두 가지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책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두 가지 원리로 써져 있어요. 물론 더 찾아보면 더 많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때 이제 지금 시편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매주 한 장씩 이렇게 시편 강의를 하는데, 이제 거의 시편을 보니까 저도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시편을 읽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시편 대부분의 주제가요, 뭐냐면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바위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할 요새이십니다. 우리도 이런 찬양 많이 하죠. 주님은 나의 반석, 뭐 그런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런 고백들이에요. 그런 고백. 이 무슨 고백입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인간의 무능력함, 우리의 무능력함,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인간의 무능력이라고 하면요, 굉장히 싫어요. 그리고 무능력한 인간이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인간의 가능성을 얘기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얘기를 듣는 게 좋아요? 너 안 돼. 뭐 그렇게 해서 되겠어? 뭐 잘 되겠냐? 그런 얘기가 좋습니까? 아니면 너는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뭐 이런 얘기를 좋아합니까? 후자죠. 대부분 후자 좋아해요. 저도 후자를 좋아해요. 사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너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너 할 수 없어.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라는 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시편이 다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나는 할 수 없어. 인간의 가능성, 우리의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은 매력을 느끼지만 성경은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성경은 인간의 무능력에 대해서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성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에 있는 사람들은 가능성, 인간의 가능성,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을 지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아까 찬양도 제가 제목이 기억이 모르겠는데, 빛이 없는 내 삶에 찾아오신, 무슨 말이에요? 빛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성경은요, 거룩한 기록인 이유가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너 할 수 있어, 너 구원에 이룰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 구원을 받을 수 있어가 되는 거죠. 성경에 인간의 무능력, 인간의 가능성을 얘기하면 성경은 거짓된 책인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무능력함,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인간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를 말하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믿고 신앙생활에 나가시는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인간의 가능성 얘기하는 책들을 좋아해요. 한번 서점 가서 베스트셀러 보세요.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다 얘기하지 인간의 무능력함에 대한 책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게 지혜랍니다. 인간의 무능력을 깨닫는. 그 두 번째, 어떤 책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다 라고 말씀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역사적인 관점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 맞죠?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도 맞아요. 하지만 성경은 역사적 사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역사적 사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해석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책이죠. 신학자들은, 저도 이제 신학자 되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신학자들이요, 자주 빠지는 것들이 학자로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사실로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책에. 역사적 사실이 맞지만 역사적 사실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유식한 척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책이 없지만 한번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거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어저께 말을 하려다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오늘 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건데 하여튼 창세기 1장 1장 한번 찾아왔으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장 시작. 사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누가? 하나님. 그럼 2장 4절 한번 찾아봅시다. 2장 4절. 자, 찾았죠? 시작. 이것이 천지에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누가 만드셨다고요? 그 앞에 왜 빼먹어?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기록한 사람들이요 보니까 신학자들 얘기예요. 저도 이제 뭐 공부를 하다가 배운 건데 창세기를 쭉 읽어보니까 이건 히브리어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히브리어로도 여기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엘로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아돈나이 엘로힘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라고만 얘기되고 창세기 2장 4절 다시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에 내려지니 그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야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그냥 읽었죠 성경책. 근데 책을 읽을 때 그렇잖아요. 누구 부를 때 약간 문맥이 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데는 하나님을 부르고 어떤 데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게 여기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창세기 6장 보면 또 나와요. 6장 3절. 네. 6장 3절. 한번 한번 읽어보세요. 6장 3절. 네. 죄송합니다. 6장 3절도 있고 6장 3절 이 여호와라 부르고요. 13절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7장 1절을 한번 봅시다. 7장 1절이 더 나을 것 같아요. 7장 1절. 시작. 네. 여호와께서 방주를 탑승한 노아에게 말할 때 여호와께서 얘기했다고 얘기하죠. 근데 6절 한번 6절 시작. 네? 그게 다예요? 6절 7장 6절. 제가 잘못 썼네. 네. 그쵸. 그거 맞네요. 예, 9절이네요. 그죠? 9절. 6절부터 이제 쭉 이제 다시 이렇게 시작되는데 9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대요. 이렇게 있어요. 성경을 생각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자세하게 봐야 되고 성경을 자세하게 봐야죠. 여러분 이렇게 좀 다른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문맥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언제 문맥이 이렇게 잘 안 맞습니까? 대학교 가가지고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네? 잘 안 들리네? 졸면서 잡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거 많이 나타나는 데는 언제냐면 제가 경험해 보니까 짜집기 했을 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정직해가 짜집기 안 하고 다 자기 생각 써가지고 잘 모르시나? 저는 짜집기를 좀 해봐서 뭐 했습니다, 읍니다 하다가 갑자기 했다, 안 했다, 그랬다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짜집기를 하면요 그걸 맞추는 작업이 또 필요한 거예요 사실. 레포트를 써보면 그걸 잘 알 수가 있죠. 근데 짜집기를 해보면요 말을 맞추는 작업을 해도 어떨 때는 일관성이 별로 없을 때가 많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다르게 써놓고서도 일관성을 가지고 갑니다. 창세기가 바로 그런 책이에요. 물론 창세기뿐만 아니라 신명기, 출애굽기, 신명기 다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래요.
성경은 일관성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와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다 다른 것처럼 짜집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일관성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건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또 얘기하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요, 성경 말고도 다른 유익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뭐가 있을까요? 뭐 부동산 어떻게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책들, 뭐 사서삼경, 명심보감 그런 책들이 있겠죠. 많은 책들이 인간의 그런 유익을 준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런 책들은요, 물론 맞아요. 그것도 인간의 유익을 준 책 맞지만 그거는 원리가 인간의 경험을 통한 원리예요. 인간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삶이 좋은 삶이다.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삶이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삶이 바른 삶이다. 인간의 경험에 의한 책들이라고요. 공자, 맹자, 사상용, 대학, 종용 뭐 등등 많죠. 뭐 해외도 많이 있겠지. 그런 책들은 다 인간의 경험에 의한 책들이겠죠. 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한 책이기 때문에 특별한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성경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적 사실이에요. 인간의 경험에 의한 책이고, 솔로몬의 잠언서 같은 경우, 솔로몬의 전도서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생각한 것처럼 보이는 책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세상이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인간의 경험처럼 보이지만 사실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해석이 담겨있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그 해석이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원리를 말해주는 책입니다. 성경의 감동으로 의해서 거룩하게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선한 일로 행할 능력을 얻게 되는 그런 능력을 주는 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요즘 성경책이 굉장히 흔해졌고 막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성경책 되게 뭐 이렇게 되게 귀하게, 물론 저때 뭐 책이 부족하고 그런 시대는 아니었는데도 이제 어려서부터 배우면 성경책 되게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뭐 이렇게 배웠었는데, 하여튼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을 우리 주변에 가면은 막 응답받았다, 하나님 말씀 들었다, 뭐 기도, 여기 갈멜산 기도회 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셨더라, 너 그렇게 하면서 막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말하고 그런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거룩한 성경 말씀에 다른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록된 대로 행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어떨 때 감동이 왔을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에 비춰봐야 돼. 그게 바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리더 교육을 요즘에는 좀 못하고 있는데, 리더 교육에 강조하는 게 있죠. 뭡니까? 리더 교육할 때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성경을 근거로 한 판단력을 가지는 거죠. 강조해요. 무슨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있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 판단의 근거가 성경이 돼요. 뭐 조금 그 진보주의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성경적이어야 돼요. 보수적인 사람들도 성경적이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성경을 근거로 하는 판단을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줘요.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은 셀모임을 할 수 없어서 그 셀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연습을 해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도
판단의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거룩한 기록들을 통해서 판단하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성경을 기준으로 거룩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삶을 좀 판단해보고 또 우리가 그 판단을 근거로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는 그런 저와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수련회는 좀 하기 힘들겠어요. 그죠? 다 취소되고 뭐 다른 부서 다 취소되고 청년부도 이제 뭐 장소도 좀 생각해보고 막 이러고는 있었는데 이제 취소를 아마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벌써 이제 8월 다음 주 8월달 그래서 준비할 시간도 이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수련회 대신에 우리가 좀 하나 임원들하고 같이 진행해 보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성경 말씀 쓰기를 하자. 성경 말씀 쓰기를 하자. 괜찮으시죠? 싫은 것 같네. 성경 말씀을 쓰기를 하자. 우리 로마서를 쓸 건데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 받으면서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습관적으로 쓸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뭐 이렇게 찬양 틀어놓고 습관적으로 써야지, 뭐 시켜서 써야지 이러면서 할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늘 항상 생각은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쓰면 거룩한 기록들이 좀 우리 청년들 좀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저도 준비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 같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